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0년도도 어느덧 10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죠.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수양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는 얼굴조차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밖에서 한 그룹씩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또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다들 비슷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또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신 후에 천천히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북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화가로 잘 알려진 피테르 브루헬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죠. 저도 얼마 전에 새롭게 알게 된 화가인데요. 이 화가의 그림 하나를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그림은 피테르 브루헬이 그린 두 마리의 원숭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마리의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채 기가 죽은 듯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닥에는 헤이즐넛 껍질들이 흩어져 있고요. 그 뒤편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플랑드르 지방의 안트베르펜 항구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과거 플랑드르 지방의 오래된 속담이었던 헤이즐넛 때문에 법정에 선다라는 말을 기반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속담 안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피테르 브루헬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이 무엇이길래 브루헬 같은 유명한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죠? 거기에는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두 원숭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묶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헤이즐넛
때문이죠. 눈앞에 놓인 작은 헤이즐넛 때문에 자유로운 항구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니, 항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원숭이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작고 하찮은 일들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또 관계 속에서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런 작은 것들에 집착하다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구원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삶을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서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시간을 들이기보다는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에 발목이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마저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레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야곱을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그 레아, 야곱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었던, 그러나 끝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이 레아의 모습이 마치 오늘 유한한 세상,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는 겁니다. 레아의 인생을 잠시 살펴볼까요? 야곱과 결혼한 레아의 삶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결혼은 레아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이제 야곱이 형의 그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라헬을 만납니다. 레아의 동생이죠.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본 뒤에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레아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7년이 차고 나서 이제 라헬을 줘야 되는데 라반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야곱에게 라헬 대신 레아를 주죠. 그리고서는 다음날 야곱이 깨어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따지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라헬을 내가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이 이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보자라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며 일하며 여인을 얻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레아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레아는 원치 않는 아내였어요. 레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레아에게는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은 단지 아이를 낳는 일뿐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가정의 대를 잇고 목축이나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창출하고 또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창출해내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결국 야곱 곁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세상이 레아의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전부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야곱을 떠날 힘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든 그 야곱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어야만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레아가 가진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딜레마도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부모나 살아갈 국가, 환경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원치 않았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평을 외치며 정의를 외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로 인해 크리스천들의 삶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더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레아를 보세요.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자녀를 낳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노동력과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아들을 낳는 일은 그녀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아가 아들을 낳는다라면 야곱이라는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라는 세상 속에서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한 발자국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가 당시 여성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실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이름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경쟁자 라헬을 향한 어떤 승리의 외침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헬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던 야곱이라는 세상을 향한 구애의 외침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당시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뒤에 그녀가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레아의 마음이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야곱에게로 향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알았지만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아픔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뭐라고 말하죠?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녀가 지금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는 그 아들이라는 축복 자체에만 레아가 푹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셋째 아들인 레위는 어떤가요? 여기에는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녀가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레위를 낳은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과의 연합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축복을 통해 야곱이라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가 세 아들을 통해 야곱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당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아들을 얻는 축복을 통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물리적인 축복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돈 많고 또 명예를 얻고 그렇게 인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진실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돈을 사랑합니다. 내 지식을 사랑해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인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을 사랑해요. 르우벤을 사랑하고 시므온을 사랑하고 레위를 아낍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들을 낳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되겠죠. 야곱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누구를 향한 찬양이죠? 여전히 야곱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찬양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유다를 낳은 뒤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레아는 지금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말을 합니까? 전에는 야곱을 찬양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세상에 갇혀서 야곱의 만족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야곱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거절과 소외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축복받았을 그때에 그러한 거절과 소외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그것들을 누렸어요. 그러나 거절당해요. 누구에게요? 야곱이라는 세상에게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양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레아에게 새 아들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축복받은 레아의 삶을 보세요. 레아가 야곱을 바라봤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레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르우벤을 낳은 뒤에 보라 아들이라라고 세상에 외쳤을 그때,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 야곱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레아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물과 아픔, 거절감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에게 유다를 주신 거예요. 유다를 통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로 한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레아가, 그리고 레아와 같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도,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통해 레아와 하나 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 그것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두르고 있는 거대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물질과 배경을 사랑해요. 그러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을 여러분 찾기를 원하신다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야곱과 같은 세상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다리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는, 그리고 다가올 회복의 그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10월 첫째 주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함께 사랑하는 청년들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아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환경의 문이 열려지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없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또한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배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어느 것보다 진실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